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위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 꺾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소망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40일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영적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매일의 흡족한 은혜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부활절 이후 첫 새벽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주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빛을 따라 부활의 증인으로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바로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는 24장의 이 기록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부활 사건으로 증언하며 그 대미를 장식하고 있어요. 부활 사건은 총 3가지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빈 무덤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일 함께 읽게 될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친히 나타나서 부활을 확증하시고 승천하시는 기록까지. 누가는 이 부활의 생생한 기록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복음을 전할 이 증인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부활 신앙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활 신앙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또한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낙심했던 어떤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이미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깨가 축 처지고 마음도 가라앉습니다. 절망스러운 마음 때문일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 두 제자가 왜 엠마오로 향하는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실망감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이 마음을 추스르기 위한 도피의 여정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빈 무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바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자신들의 어떤 혼란스러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를 찾지 못했던 이 영적인 탈진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던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요, 실망과 낙심의 발걸음이었고 현실로부터의 도피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간절히 기대했던 바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좌절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과 희망이 꺾인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11km나 되는 그 거리를 터벅터벅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무거운 발걸음으로 말이죠.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찾아와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낙심을 모른다거나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 되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그들 곁으로 조용히 다가오셔서 말없이 동행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두 제자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렇죠.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인하여 꺾여버리게 되면 우리 또한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셔도 알지 못하고 마치 홀로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 특별히 우리가 낙심하는 순간에도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두 제자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 것을 아주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요, 직접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27절 말씀을 볼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요, 낙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낙심한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눈이 열리고요, 마음이 열리는 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꿀송이보다 더 달았던 말씀의 능력을 맛보아 알았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도다. 낙심으로 인하여서 가려졌던 눈이 밝아지고 그렇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이 다시 생기게 되죠.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의 생기를 조금씩 찾아갔던 두 제자는 엠마에 도착해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는 그 모습은요, 단순한 식사의 순간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는 최후의 만찬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31절, 32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가려졌던 눈이, 막혔던 귀가 다시 열리게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혼란스러움과 영적인 탈진, 사명으로부터의 도망쳤던 길이 이제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돌아가는 길로 바뀌어 있습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낙심에서 사명으로, 절망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어느덧 변화가 되어 있어요. 그들의 입술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34절 말씀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걷던 이 두 제자의 마음처럼 우리도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며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걷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알아채지 못해도, 느끼지 못해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조용히 우리 곁에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분이세요. 무거운 마음에 다시 소망을 일으키시고 가려졌던 눈을 열어서 생기를 주사 예수님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다시 주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 있다면 그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에 떡이 들려질 때 우리의 눈도 열리고 마음도 살아나고 믿음도 다시 타오르게 될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말씀으로 눈을 밝히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복음의 기쁨을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